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침이라.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디모데전서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살펴보면요. 계속 3장까지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가, 또한 교회 안에서 감독과 집사가 선한 양심을 가졌을 때 어떤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쭉 설명을 했고요. 4장에 들어서면 이제는 선한 양심과 반대되는 화인맞은 양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화인맞은 양심. 화인은 불도장을 말하죠. 그 노예나 소 같은데 이제 불도장을 찍는 이유는 그 노예나 소가 짐승이 내 거다, 내 소유라고 이렇게 도장을 찍어버리잖아요. 지울 수 없는 문신을 새기듯이. 그러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는 것은 마귀가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 그 사람의 양심에다가 불도장을 찍은 거예요. 저 사람의 마음은 바로 마귀 것이다, 귀신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인을 찍어버렸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내용이죠.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에게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명확하고 선명하고 확실하게 성령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어떤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다가 결국에는 그들의 양심이 마귀의 그 불도장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것을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죠. 자, 이제 정리를 하면 교훈의 목적,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의 복음을 내가 제대로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면 그렇게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은 어떤 말씀을 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성경의 교훈과는 반대편이죠.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화인맞은 양심, 나쁜 양심이죠. 나쁜 양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전제 조건을 한번 머리에 새겨 놓고요. 이제 착한 양심과 화인맞은 양심 이렇게 새겨 놓고 어떻게 그러면은 내가 내 마음의 상태가 선한 양심인지 화인맞은 양심인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그 분별에 대한 기준을 오늘 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 언급하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계속해서 전 세계가 난리지 않습니까? 오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내에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20분 안에 진단할 수 있는 키트가 개발이 된다고 해요. 지금은 선변 진료소 가가지고 진단하고 뭐 하루나 이틀 있어야 나오는데 이제 진단 키트가 나오면은 20분 만에 내가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가 바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진단 키트예요. 내 양심이 지금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지 진리를 쫓아가는 착한 양심인지를 내 양심을 진단하는 효과적인 진단 키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이죠. 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금욕주의자들을 말합니다. 혼인을 금한다. 이 금욕주의자들은 화인 맞은 양심인데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지만 그 거룩한 삶을 살려고 결혼도 안 합니다. 성적인 모든 욕망도 다 절제하고요. 음식물을 먹지 말라. 어떤 음식물은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별하잖아요. 그런 율법주의를 쫓아가면서 자신을 철저히 구분하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지만, 그러나 그들은 실상은 뭐예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쫓아가는 사람은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눈에 보이는 세계는요, 동일한 세계를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똑같은 직장을 다니고 똑같은 가정생활을 해도 어떤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항상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남편이고 똑같은 자녀고 직장인데도 항상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혈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가정이고 동일한 직장이라도 한 사람은 감사와 평강이 넘치고 한 사람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지옥을 삽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냐면, 자, 내 상태가 건강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밥도 잘 먹고 운동도 잘하고 잠도 잘 잘 수 있어요. 근데 내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이 코로나19 같은 바이러스에 걸리면, 전염돼 버리면 똑같은 밥인데도 음식 맛이 없죠. 몸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똑같은 침대 위에서 자는데도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이 감사와 평강으로 또 기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상황과 환경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의 양심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다. 이 바이러스가 뭐냐면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는 감사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단키트는 뭐냐? 영적인 양심 진단키트가 뭐냐면, 자, 우리가 사람들을 상대하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내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는 마음에 감사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짜증이 나고 원망이 생기고 감사함으로 그 상황이나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은, 내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영역이 바로 바이러스에 감염된 영역이구나. 화인 맞은 양심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는 영역이라고 진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금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데 그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양심이 문제다. 그 영역에 있어서의 너의 양심이 문제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코로나19에 선별진료소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참 영적인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육적인 상황하고 딱 맞는지 놀랍습니다. 자, 순서가 있죠. 우리가 뉴스를 계속 들어서 알아요. 증상이 있잖아요. 내가 뭐 인후통이 있다든지 발열이 있다든지 피로도가 극도로 증가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증상을 보일 때
진단을 받아야 된다 해서 이제 우리가 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는 너가 처하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남편이나 부모님은 감사함으로 마음에 받아들여지는데 자녀를 딱 보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양심이 그 영역에 있어서는 양심이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한번 진단해 보라는 거죠. 진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진단을 해서 감사함으로 안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선별진료소에서 바이러스의 감염, 확정.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는 격리를 시켜버려요.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고 이 세 단계를 거치잖아요. 영적으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을 볼 때 죄의 바이러스 진단하는데 뭐로 진단한다? 감사가 안 된다. 기쁨이 없다. 문제다. 그럼 우리는 감사가 안 되고 기쁨이 없으면 항상 어디에 문제에 초점을 두냐면 상대방한테 둡니다. 제가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핍박하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다. 아니면 직장에 가서 감사가 안 되면 이 부조리한 이 회사 시스템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의 양심에다가 문제의 초점을 두지 않고 항상 외부에 나 아닌 다른 대상의 문제를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을 문제 삼는 것이 뭐냐면 미혹의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귀신의 가르침의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혼인을 안 합니다. 혼인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배우자에게 문제를 찾죠. 그래서 정말 착하고 능력 있는 배우자를 구합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기 전에 나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이게 성경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 음식은 너의 마음을 더럽히는 음식이고 저 음식은 너를 정결케 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표적인 미혹의 가르침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않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이에요. 나 말고 내 양심 말고 외부에 있는 어떤 음식물이나 나 말고 나와 결혼하는 그 상대방 그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가르치는 그 귀신의 가르침을 쫓지 말고 결혼을 하는 너 자신의 양심 너의 존재 그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너 자신의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너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째보를 만나고 못난이를 만나고 성격이 개팍한 사람을 만나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너를 부정하거나 더럽히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탓하고 음식 탓하는 모든 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상대방이 거룩해진다는 게 아니라 너의 양심이 마음이 거룩해진다는 거죠.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그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그 위치에 정부에서 설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나의 삶에서 감사가 되지 않는 영역,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돌려되지 않는 그 영역에 우리는 십자가 선별진료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자녀에 대해서 어떤 특정 자녀에 대해서
내가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함으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자녀와 나의 관계 속에서 뭘 설치해야 됩니까? 십자가 선별 진료소를 설치를 해야 돼요.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로 진단합니까? 그 자녀를 볼 때마다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양심은 그 자녀와 나의 관계 속에서는 진리를 쫓아가고 있지 않고, 뭔지는 모르겠지만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내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 단계는 격리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그 자녀하고 대화도 하지 말고 뭐 밥도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내 마음이 격리되어야 된다. 나도 지금 감염되어 있고 그도 감염되어 있는 상태인데 감염자끼리 계속 붙어 살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될 뿐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와 내가 격리되는 이 과정이 뭐냐면 간구와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앞장에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라는 이 내용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구라는 것은 내 마음, 내 필요,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인데 내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쏟아 놓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지금 내가 양심이 뭔지는 모르지만 진리가 아니라 귀신의 가르침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네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는 뭐냐면 나에게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십자가 앞에 나와라.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너는 이제는 자녀에 대해서 이제 너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라. 자녀에 대해서 죽은 자의 정체성을 가져라. 이 격리예요, 격리. 예. 이렇게 격리된 상태가 십자가에서 그 자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자, 간구, 진단하는 겁니다. 간구는 진단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 그 생명,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격리되어지는 겁니다. 간구와 기도가 이제 선별 진료소로 보면 진단과 격리의 과정이고, 이 도고는 뭐냐? 이웃을 향한 그 상대방에 대한 중보의 기도라고 했죠. 도고는 치료의 과정이에요. 진단, 격리, 치료 이렇게 되잖아요. 도고가 치료다. 중보 기도가 사실상은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을 따지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나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치료하고 나를 치료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와 내 마음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대상과 붙어 있었단 말이에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 마음이 하여튼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과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 대상을 내 마음으로 끌어안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끄집어내 놓는 게 뭡니까? 마치 의사 앞에 환자가 자기의 그 아픈 부위를 다 드러내 놓는 것 같은 것이 간구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격리시킨다 했죠. 십자가에서 내가 그 대상과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도고는 뭐냐? 이제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보통 보면 중보기도는 그를 더 깊이 끌어안는 것을 중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거는 전형적인 잘못된 도고이고 중보이고, 성경적인 중보는 유일한 그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대상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와 나 사이에 이제 십자가 선별 진료소가 세워졌다면 나는 문제를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내 마음으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나의 영원하신 왕으로 나의 생명으로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전까지 끌어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대상, 그 자녀, 예를 들면 자녀라고 하면 그 자녀와 하나님과 사이에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로 서 계신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도고, 이게 뭡니까? 치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나와 자녀가 1대1의 관계에서 서로 부딪히고 있는 상태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는 격리된 상태에서 나도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리고 그 자녀도 주님이 믿음으로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자녀와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로서 치료약으로, 치료제입니다. 치료제로서 오셨어요. 치유자로서 서 계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그 주님께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중보기도고, 이러한 중보기도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내 속에, 나의 마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넘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감사? 주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함이 이렇게 이 순서대로 연결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와 같다? 지금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치료하는 순서하고 똑같아요. 진단과 격리와 치료다. 치료되면은 열매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내 양심이라는 그 엔진이라고 봐요. 이 에너지, 이 엔진이, 이 선한 양심의 그 엔진, 자동차 엔진처럼요. 내가 장착하게 되면은요. 똑같은 환경과 사람과 상황인데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삶이 진행되어지고, 자동차 엔진이 고장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듯이 내가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그런 미혹된 양심,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양심의 상태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가 안 되면 뭐가 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내 양심을 착한 양심으로, 미혹된 양심이 아니라 착한 양심으로 바꿀 수 있는가?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복음의 내용이죠. 제가 앞에서 계속 이야기해왔던 내용들이에요. 디모데전서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삶에서 직접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씀을 머리로 아는 것은 아무 영양가가 없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어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영역에서 온전히, 우리가 뭐 온전히 예수님처럼 성화된 상태는 아니잖아요. 많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영역도 있고, 또 어떤 영역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귀신의 가르침, 나는 몰라요. 나는 모르지만 아직도 벗어나지 않는, 성화되지 않은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영역, 감사가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려지지 않은 그 영역, 그 대상을 만나면 그것이 바로 진단키트다. 우리의 양심 진단키트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는 분명히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존재하는데, 미혹의 영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의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격리,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 내가 감사가 되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대상이 내 마음에서 격리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격리되어지고 나서 이제는 치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격리까지는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십자가 복음을 계속 나누는 형제들과 교제를 해보면은 죽는다라는 개념은 이제 적용을 잘 하는데,
치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아요. 치료가 뭐라고요? 유일무이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내가 서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에 내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있잖아요. 내 마음을 괴롭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대상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치료자로서 유일한 중보자로서 중재하고 계시고 서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보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축복하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치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치료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에 갔는데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군다. 그러면 나는 그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그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고 감사가 안 되죠. 십자가에서 직장에 대해서 직장 상사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을 격리시켜요. 나는 그와 상관이 없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격리됐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십자가 생활화가 여기에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중보자 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와 하나님 사이에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중보자로서 서 계신 것을 내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통치의 영역 속으로 믿음으로 내가 내 양심을 바꿔야, 내 관점을 바꿔버려야 돼. 예를 들면 저가 나에게 이렇게 윽박지르고 나를 못 살게 구는 것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갇혀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원망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저주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와 자신의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과 그 상황 사이에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고 계시다. 유일한 치료책으로서, 치료약으로서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믿고 그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게 되면 이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요셉의 마음에는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함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치료되었다. 내가 미혹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으로 내가 회복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모든 사람이 온전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질 때까지 선한 싸움, 내 양심을 변화시키는 십자가 선별진료소 설치하셔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